안녕하십니까. 저 2014년 10월 6일 후지사 법화산무 강의 8-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2페이지죠.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칙 아등하여 설최상도하되 수습 차자는 당득 성불하리라. 불칙 아등하되,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신칙하다는 것은 명령을 하시는 거지요. 명령을 하시되 설최상도하시되 최상의 도를 말씀하시되 가르쳐 말씀하시되 수습차자는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당득 성불하리라. 자, 최상의 도가 있는데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하고 신칙하셨다. 꾸짖으셨다. 신칙하시는 건 꾸짖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이런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예? 부처가 됐다는 말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죠. 너는 가능성이 있어. 예? 그 이야기와 너는 그 목표의 지점에 도달을 했네. 이 이야기를 듣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한 합당한 상을 받게 되죠. 불교에서는 무슨 상을 받아요? 성불하리라는 성불 수기의 보증의 상을 받죠. 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을 잘 모르면 그냥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금강경이 좋아. 에? 반야심경이 좋아. 그래, 좋아요. 난 화엄경이 좋고 화엄경 좋아요.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배워서 익혀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법률가를 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안 돼 있으면은 자동차를 고쳐서 쓸 수 있는,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필요한 거는요, 그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그 기술자가 누구냐? 바로 보살 마가살이라고요. 이 기술자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되느냐면 열심히 배워야죠. 왜? 정비 교재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정비 교재를. 그럼 정비 교재를 자동차 정비공이 돼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명장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든 쪼가리 하나만 봐도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고 무엇이 안 들어갔으며 소리만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기술자로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냥 대충 타고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 이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중생 구제의 전문가, 또 부처님 지혜의 전문가, 이런 사람을 만들어서 한 단계 한 단계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내가 무엇이 잘못돼서 지금 고장나서 삐걱삐걱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넣으세요. 이런 것들을 잘 지도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에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설최상도하시되 최상의 도를 설하시되 수습차자는 이 법을 이 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자, 어떻게 해서 왔어요? 지금 이 위에서 이야기한 너희들은 마땅히 부처가 될 것이고 모든 번뇌에서 나와서 소승을 성취했으니 성문제자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꾸짖어 말씀하시되 최상도를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 또 지웠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고 모든 번뇌에서 나왔으니까 소승을 성취한 것이니, 그러니까 소승을 성취했다, 번뇌에서 나왔다, 그 얘기는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서 어떻게 공부해서 공, 해탈, 공, 선정, 영원, 이 단계에 들어섰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 그래서 불칙 아등하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꾸짖어 말씀하시되 상도하여 수습차자는 최상의 도를 도를 설하는 것을 배우고 익히는 이 사람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마땅히, 그러니까 이 지혜인,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을 배워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 성불수기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성불수기를 주고 너는 내 새끼요, 예? 절에 다니니까 다 내 새끼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란 얘기죠. 예? 절에 가고, 예? 절에 다닌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이렇게 밟은 사람, 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여기까지 공부해가지고, 예? 선정, 해탈, 공, 예? 영혼의 상태에 영혼과 같은 이 상태가 된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이 최상의 도를 배우는 이 사람들은 마땅히 성불하리라. 성불수기를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차례차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간과되고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건 최상의 도니까 그냥 마땅히 성불할게요. 응? 이 이야기만 하면은 도대체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성불수기를 받고 성문 제자였는데 그때는 또 왜 그 성불하리라 했다가 또 성문 제자라고 했다가 왜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해가면서 이상한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육바람일에 대입해서 보면은 그 정확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예? 공식의 육바람일은 우리가 수행에 어디까지 왔는가 따져볼 수 있는 그러한 공식대로 따져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정확히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성불기하여 위대 보살라고 이제인연과 종종 비유와 약간 언사로 설무상도 하니라 하셨나이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들고 그 보살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와 그 언사로서 무상도를 설하셨나이다. 자,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그 보살이 그 대보살을 위하여, 예? 이제 인연과 종종 비유와 약간 언사로 설무상도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 때 대보살이 되고 대보살이 된다는, 예? 이러한 그 모든 그 보살이 된다는 이러한 것을 받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대보살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받들고 이제 인연과 이 모든 인연과, 인연이라니까 그 누가 누구 만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것을 이야기라는 것이 인연이 아니에요. 예? 인연이라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어야 인연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연은요. 예?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나의 어떤 연결고리, 상당히 중요한 거죠. 가지가지 비유와,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의 인연, 인연이라니까 그 누가 만나서 이렇게 사귀고 놀고 그러는 것을 인연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이 인연을 만났다는 거, 법의 인연을 만났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펴서 어떻게 해요? 암, 방등, 반야부의 이런 경전들에서 무엇을 해요? 우리의 육군으로 그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예? 오용락에 빠져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멸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와 언사로서 말씀으로써 무상도를 설하셨나이다. 제불 자등은 종합 문법하고 일야 사유하여 정근 수습하니 시시 제불께서는 즉수 기기하시되 여래세에서 당덕 작불하리라. 모든 제자 부처님의 자식들은 종합문법하고 나의 그 법문을 따르고 일야 사유하며 그 밤과 낮으로 사유하며
정건 수습하되 그 그 부지런하고 깨끗하게 배우고 닦으니 시시지불께서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즉수기기하시되 곧 수기를 주시되 열애세에서 당덕작불하리라. 너는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부처가 되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금 그토록 바랬던 너는 마땅히 성불을 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수기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부처님은 이렇게 해야 우리들에게 성불수기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명수보제와 가전연과 목건연과 마가섭존자 이 네 명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무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소승이 성취했으니 성문제자였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은 그 대승을 공부해서 그 보살이 됐고 무엇이 그 벽지불이 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문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그 최상의 도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차례차례 배우게 되면 마땅히 우리도 성불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떠받들고 그 보살이 되는 모든 인연과 이런 것을 그 가지가지 비유와 언사로서 무상도를 설하는 것을 그 보니까 우리도 그 부처님의 이 법문을 따라서 차례차례 배워서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부지런히 깨끗이 하고 이렇게 하면 곧 부처님께서 성불수기를 주신다.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면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를 공부를 하고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 소승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무르의 법, 번뇌가 없는 법, 이것을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공을 성취라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거, 예? 선정에 들어간 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에 이렇게 있는데 예? 반야부에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따라왔으면은 내가 성문제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최상의 도인 이 그 법화삼무경을 배우고 익히고 완전히 소화하게 되면은 내가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성불수기를 받을 수 있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내가 제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전체적인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가섭존자가 아주 세세하고 상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왔는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그 소승에 있을 때도 너는 마땅히 성불하리라, 네? 부처가 될 거요.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진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법을 닦아야 되는구나. 최상의 법을 닦아야 되고 보살들이 대보살 마가살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삼부경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나도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등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서 그냥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법화경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그거였어요. 법화경 공부하기 위해서 출가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법화경만을 공부를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데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전체를 정리를 딱 끝내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뼈저리게 와요. 이게 이런 수순을 밟아서 제대로 와야, 단계를 밟아서 제대로 와야, 예? 우리가 이 법화경에 들어왔을 때도 이해가 될 텐데 앞에 부분을 싹 빼먹고, 왜 빼먹었냐면 제가 배울 때는 그랬습니다. 방편품에서 방편을 버려라, 그런 말씀 하나가 나와요. 그러면 누구에게 말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법화경을 만난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제가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천하게 보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떠냐면 이 수순을, 네? 차례차례 과정을 밟고 올라오다 보니까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편을 버리라고 방편품에서 말씀하신 거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예? 그 공부하고 있던 사리불 이하의 사람들, 500제자라든가, 예? 10대 제자라든가, 비구, 비구니, 우파세, 우파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24년 10월 6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이 명확해져야 어떻게 되냐면 법을 공부해 나갈 텐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두리뭉실해져요. 법은 명확하고 또렷합니다. 아주. 예? 왜? 해보니까 그래요. 아주 예리한 칼날 같아요. 칼날도 그렇게 예리한 칼날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이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지름길을 택해서, 예? 가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여러분들도 해보고 아니면은 말씀하세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다, 반론이 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무나 이 성불수기를 주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전체를 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불수기를 주는 거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비불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알아야 돼요. 상세하게 뼈저리게 알아야 되고,
저같이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그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이제요. 왜냐면 너무 힘듭니다. 오죽하면 그 목숨까지 끊으려고 했었겠습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일체 재벌의 비장지법은 단위 보살하며 연기 실사하시나 이입을 위하는 설사 진요 하나이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장지법은 비밀리에 간직하신 그러한 법은 단위 보살하시며 다만 보살을 위하는 것이며 연기실사 하나 그 일을 다 설명을 하시나 입을 위하는 저희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진요하나이다. 이는 참된 근본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이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한 법은, 그러니까 비밀리에 간직한 법이라니까 이상한 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자, 부처님의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 예?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이 뭐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이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밀교가 나와요. 밀교가 이상하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자식에게만 주는 법이에요. 네? 여러분들한테 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네? 100조 원의 자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뭐 100조 원 정도 되면은 세계 갑부일 겁니다. 그러면은 100조 원의 재산을 모았는데 평생을 걸쳐서,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제 나이는 들었고 죽을 때 가까워 왔고, 그런데 이 100조 원의 자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은 도망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물려주진 않죠. 진짜 내 자식한테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한테 물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간직했다니까. 그냥 내가 감추고서 안 줘. 이게 아니라 진짜 이 법을 예? 이 법을 잘 펴고 이해해서 잘 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주는 법이에요. 내 자식한테 100조 원의 자산을 물려주듯이. 자식도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은 어느 자식한테 이거를 물려줄까, 그거를 자식들 또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밀교라는 게 생겨난 게 라우라, 부처님의 자식인 라우라를 비롯해가지고 생긴 것인데, 진짜 불교의 예? 밀교는 예? 밀교라고 하니까 종단이 따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간직한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화三무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화삼무교.
왜 그렇게 제가 법화삼무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한번 봐봐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육바라밀이 존재합니다. 그죠? 육바라밀이 존재하고, 다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서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이 여기에 속해요. 네? 여기에서는 그 화엄,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에서는 잘해야 성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선정이고 해탈이 들었고 공에 들었고 영혼의 상태와 같아요.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비밀리에 간직한 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과정을 다 이수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건너온 사람, 영혼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건너온 사람,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부처님의 법화삼무경, 부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법을 소통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죠?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의 경전까지 해가지고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수지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비행을 할 수 있고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자비행, 보살행 해가지고. 그래서 자비를 행할 수가 있고 보살행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비행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과 부처님의 서원에 부합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비밀리에 간직한 법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서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자, 중생계에 펼쳐져 있는 이러한 경전,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만다라를 어떻게 해요? 천상계의 만다라와 일치시킴을 나타내 볼 수가 있죠. 뭐를 해서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해요? 쭈그려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을 뭘로 쭈그려요? 12인여법으로 쭈그리고 다시 이 12인여법을 고, 집, 멸 이 세 글자로 다시 쭈그리고 이 법화부의 경전들을 도로 지혜로 쭈그리고 다시 이 지혜를 뭘로 해요? 도로서 한자로서 쭈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 쭈그린 것을 고, 진, 멸, 도를 가지고 뭐를 해요? 자비로서 다시 쭈그려서 부처님의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과 동일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양이 되면은, 공양을 할 수 있게 되면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등정각이죠. 등정각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무엇이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성불수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해서 등정각의 모든 부처님께서 나에게 칭찬을 하고 성불수기를 주실 수 있고, 내가 보살행을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를 다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 법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이 비장지법은,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은 다만 보살들을 위하는 것이며, 이 진실한 일을 설명하시나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 그 보살들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피공자가 득근 기부하여 수지 재물하나 신불 위치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일치 부처님께서 비밀리에 간직하신 법은 보살을 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셨으나 우리들은 이러한 참된 그 근본을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여피공자가 우리들은 이러한 일을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여피공자가 저 가난한 자식이 득근 기부하여 부처님의 아버지의 가까이서 비록 모든 재물을 얻었으나 신불 회취하나이다. 자, 마음에는 취하고 바라는 마음이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물을 다 보여주더라도 그거를 바라거나 원하지 않아요. 취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걸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법화경이 아무리 좋다고 제가 지금 떠들고 있어도 뭐를 하냐면, 일부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상한 소리나 해댔었고 그러는데 그냥 바라고 뜻하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뭐를 하느냐, 빨리빨리 다른 데 찾아서 가라고 제가 또 한마디씩 하지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어차피 공부 안 할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공부하고, 이 공부할 사람들만 공부하면 됩니다. 왜? 제가 원하는 바는 진짜 이 법을 공부를 해서 이 부처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함이지, 같이 만나서 공부도 하고, 예? 서로 묻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지, 엉뚱하게 그냥 이상한 소리나 해대었고 그런 사람과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쳐내고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문 밖에서 그냥 아버지를 보고 아무리 이 보살법이 좋고 뭐 한다 하더라도 구하고 바라질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순간순간을, 매 순간을 목숨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님 말고, 예?
기면 어떻고 아님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순간순간을 뭐를 하냐면 목숨을 겁니다. 목숨 걸고 갑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내가 부처님 법에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가?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끝까지 해봐야죠. 이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라고 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순간순간에 모든 매 순간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서 뭐를 하느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성취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것은 부처님의 법을 얻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먼저 다른 경전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차차 또 이야기할 날이 있겠지요. 아등수설 불법 보장하나 자무 지원이 역부여시하나이다. 저희들은 비록 부처님의 그 보배를 간직하는 것을 말씀하시나 자무 지원이 역부여시하나이다. 스스로 그 원하는 뜻이 없는 것이 또 이와 같았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비밀에 간직한 법을 말씀을 하셨으나 우리들의 뜻하고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지 못하면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좋은 것을 주더라도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아무리 작은 것을 줘도 감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모든 것을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지금 가을입니다. 그 뜨겁던 이 산속의 그 나무들이 다 말라 타 죽어가던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제가 조끼를 입었습니다. 날씨가 좀 춥다는 얘기죠. 가을이 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나무들이 나뭇잎을 다 떨구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내년에 피울 눈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이 언제부터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백화산에 운막 짓고 들어가서 그 첫 해 겨울을 나는데 제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1년 동안 공부를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어차피 죽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냐면 숲이 저를 가르치더라고요. 이 대자연이 무엇을 가르쳤냐면 정말 춥게 겨울을 났습니다. 몸이 꽁꽁 얼고 손발이 오그라들고 그런 시간을 버텨가면서도
아침에는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 죽었겠지? 그러고서 눈을 떴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이제 봄이 다가오더라고요. 이제 진달래가 피고 또 잎이 돋아나요. 그래가면서 무엇이 되느냐면 이 자연의 섭리를 가르쳐요. 이 자연이요. 그래서 무엇을 봤냐면 이 나무의 그 잎이 자라면서 다음의 눈을 언제 준비하는가, 이것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잎이요, 그 펴가면서 그때부터 그 다음의 눈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무는 얼만큼을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한 사이클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자연의 한 사이클은 1년임을 알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사람의 한 사이클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걸 한번 다시 봤습니다. 사람은 12간지 해가지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12간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12간지를 보면 12가지예요. 그러면 이 자연은 12달이 그 한 사이클이고 사람의 한 사이클은 12년이 됐어요. 맞잖아요? 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 이 생명체마다 이 그 사이클이 다르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가? 12년. 한 사이클은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 결실을 얻을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큰 걸 배운 거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주를 본다든가, 예?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기도 보면은 그냥 부처님께서는 그 부처님의 보배를 간직하신 이 법의 창고를 다 보여주셨는데 얻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걸 얻지 못한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왜? 그거 언제 하냐? 뜻하지 않아요. 성불할 수 있다는데, 예? 내가 부처가 된다는데 해야지. 저 같으면 합니다. 왜? 가장 수승한 걸 하지 천한 것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목숨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천기누설일 겁니다. 진짜로. 진짜 천기누설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성불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 네 목숨 걸을 수 있냐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바로 목숨을 내놓습니다. 왜? 부처님의 법과 법에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는 전체를 정리해서 공부를 했고 그 정리한 바가 이렇기 때문에, 예? 이것이 또 전체에 맞아 들어가고 이게 지금까지 제가 공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아가지 하나씩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제가 이 강의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 공식을 가지고 육바람일의 공식을 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가지가지의 문장을 갖다 놓고 풀이해보면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거예요. 이러한 공식들을 제대로 대입해서 답을 산출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공부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강의 보고 돈을 보내세요 해가면서 계좌번호 밑에 놓고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런 것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강의 이어갑니다. 아덕내매라고는 자위, 위족하고 유료, 차사하고 객무, 여사 하나이다. 저희들은 안으로는 멸하고 멸함을 받아들이고, 뭐를 멸했어요? 마가섭전자라든가 크해명 수보제와 가전년과 목건년이 뭐를 냈어요? 무로 번뇌를 멸하고 자유위족하여 스스로 만족을 하여 유료차사하고 오직 깨달음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객무여사 하나이다. 다시 다른 일을 없다고 이야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스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머지는 없다. 스스로 만족해. 번뇌를 멸하고서, 번뇌만 멸하고서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오직 이 일만이, 깨달음만이 있음이요, 다른 일은 없다. 지혜가 없다. 부처님 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지금 마가섭전자가 지금 여기에서 발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덕양문 정물 국토하고 교화 종생하여도 도무 헐락하나이다. 우리들은 만약에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를 듣고 중생을 교화하신다 하여도 도무 헐락하나이다. 자, 모두 기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나라를 깨끗이 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해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보살들이 이러한 경전들을 공부하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지혜를 성취하고 다시 중생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일들은 기쁜 마음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생 구제가 우리들은 했는데 안 되면서도 그러한 마음에서는 기쁜 마음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릇이. 왜? 그릇이 종직이다 보니까. 소이자오 어째 그런가 하면 일체 제법이 개실 공적하여 무생 무멸하고 무대 무소하여 무의 무루하여 무루무의하며 유여 사유하고 불생 희락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째 그런가 하면 일체 모든 법이 개실 공적하여 모두 다 공하고 고요하여 무생무멸하고 생겨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고 무대무소하여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으며 무루무의하며 번뇌도 없고 또 생기지도 않고 여시 사유하되 이와 같이 사유하되 불생 희락하나이다. 기쁜 마음을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도 없고, 예? 멸하는 바도 없고. 왜? 태어나는 바가 없으니까 멸하는 바가 없지요. 예? 멸할 것이 없지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고 공에 들어갔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 선정에 있었기 때문에 무생무멸하는 거예요. 예? 무대무소하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예? 무의무로하며 번뇌도 없고, 예? 번뇌가 무엇이 생겨나는 것도 없고, 이와 같이 사유하여 이와 같이 사유하니 그 모든 것이 즐거움이 기쁘거나 즐거움이 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많은 스님들이 뭐 깨달았다 그러고 뭐 큰 스님이라 그러고 뭐한 사람들이 그러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여기에 다 나와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가운데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 가운데 선정에 머무르면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가, 지금 이 시간이라도 내가 혹시 그랬다면 참회를 하고 부처님의 법에 들어서 제대로 공부를 해 나가야 하는 거죠. 그냥 이건 이렇겠지 저건 저렇겠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러질 않았는가 다시 한번 반성하고 부처님 법에 귀의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처님 이 자비행을 해야 하는 거지요. 보살행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후지사 이 채널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0월 13일에 다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